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많은 연단을 받았죠. 환난도 많이 겪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너희에게 연단이 오는데 그것은 불로서 온다. 원문을 보면 그냥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으로 번역했는데 그냥 불입니다. 불. 너희를 연단하려고, 시험하려고 오는 불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이런 일을 겪느냐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 이것은 만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단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 이상하구나, 왜 이런 일을 겪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불필요한 염려와 불필요한 믿음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매우 기뻐할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이 올 것을 당연히 기대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더 수준 높은, 더 영광을 취하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서 준비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뭔가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 자격 요건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능력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강력한 사역을 행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은 항상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롱받을 때,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에,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고 이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법들이 생겨나고 이럴 때에 제자들은 굳건하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오해하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기를 요청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쓴 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순간, 기적의 순간에 또 능력의 순간에 너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 중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아마 재림하시는 순간, 그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우리도 보게 되겠죠.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정말 누구나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다양한 면 중에 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듣고 이럴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빼앗길 때에, 짓밟힐 때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에 마땅히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까?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행한 것을 왼손이 알아버리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뺏기고 손해보고 은밀한 선행을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알려져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순간, 이런 것이 굉장히 슬퍼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추앙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이럴 때에 슬퍼해야 될 순간입니다. 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빼앗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마냥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건 슬픈 일입니다. 또 부유해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고 집이 여러 채가 되고 빌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심히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요해지는 것을 마냥 즐거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순간에 기뻐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순간에 슬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부유하게 해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시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또한 은밀하게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상급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면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부러 막 거부하고 나는 그냥 가난하게만 살래요 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거면 충성되게 받아서 잘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마냥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뭔가 성경과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부요함이든 비천함이든 우리는 비결을 배우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겪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장래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 때문만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고난 받는 자의 큰 특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신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고난을 겪게 될 때는 와, 이거 어떻게 견디나, 이거 어떻게 참아내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암담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그때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 이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뺏기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밟히게 되고 욕을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은 이제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에 주시는 이 산상수훈 새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때에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풍 가는 아이에게 도시락 챙겨주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챙기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해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챙겨주시는 것이죠. 물론 천사도 기록하겠지만 성령께서 직접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챙겨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친히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을 더 사모하시면서 내가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은 참고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서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가시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개인의 고난과 우리 교회의 고난과 이 나라가 겪어가고 있는 고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에 영광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서 소망 중에 선을 행하는 중에 계속해서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